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 계신 성산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세계적 질병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식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죄인절 둘째 주를 맞아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은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식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과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 펼쳐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보살펴 주시고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중인 김충석 권사님과 재활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이숙희 지사님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일상의 날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간호하고 도움을 주는 손길도 기억하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결정한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시어 주님 나라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귀히 쓰이는 제목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직장, 군, 복무, 학업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어느 곳에서나 주일 예배를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힘든 세상 삶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오늘부터 이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인가 봐요. 무술 영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랜 수련 생활을 마친 제자가 스승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하산하거라. 기억나시죠?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스승과 제자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서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하산하거라 하는 것이 제자가 스승보다 무술이 확 뛰어나기 때문에 스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 그 뭐냐? 제자가 이제 스스로도 자기 무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하산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성경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고요, 그를 뒤쫓는 엘리사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요, 다 어떤 면에서 스승이 되면서도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어느 사회 모임에 가서든지 스승이 되기도 하면서도 또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적 삶의 태도와 어떤 가치, 어떤 목표, 어떤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일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끌어들였던 바알 종교에 철퇴를 내린 사람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살인으로 빼앗은 아합 왕에게 왕조의 멸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읽는 사람으로서는 좀 수월하겠지만, 엘리야로서는요, 목숨을 걸고 행한 사역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생을 헌신한 엘리야를, 오늘 장면을 보면서는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후대하셔서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제 그때가 되었는데, 2절에 시작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 올라가기 전 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에서는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서는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1절에서는 길갈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이 되고요, 길갈, 또 베델, 또 어디죠?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엘리야는 한평생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로 가시라 하시면 그리스로 갔고,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면 사르밧으로 갔고, 아합에게로 가라 하시면 아합에게로 갔고, 아하시아에게 가라 하시면 아하시아에게 갔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이제 좀 쉴만도 한데, 오늘 2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늘로 올리워질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좀 쉴만도 한데, 쉬는 것은 이제 주님 곁에 가면 쉬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의
노구를 이끌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당시 교통수단은 뭐 한결같이 하나죠. 걸어서 움직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이다.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있죠. 다 뭐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어서 또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시냇가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는 엘리야 그러면 이 갈멜산에서 활동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떠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사역에 가는 곳이 어디냐?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 여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방문지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마지막에 자기가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 곳이냐? 선지자 제자들이 훈련받는 곳. 오늘 장면에서도 가는 곳마다 이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만 나오지만 그의 전생애를 걸쳐 아마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평생에 걸쳐서 선지 학교를 세워 이 땅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 선지 학교를 세워 선지자 제자들을 돌보아 온 스승이다. 마지막 가는 길이 바로 그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주는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투쟁도 중요하지만요. 나의 후손 말씀 가운데 키워가는 길,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는 평생에 걸쳐서 이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알고서 방문하는 곳들이 바로 이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반복해서 집요하게 자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2절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 4절 6절에도 반복이 된다고요. 3번. 왜 그랬을까? 뭐 굳이 왜 그랬을까? 엘리사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좀 테스트하려고 할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갈 텐데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싶은 마지막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마지막 장소들을 다 둘러보고 마지막에 말씀 가운데 커가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훑어보고. 다른 이들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묻죠. 우리 스승이 머리 위로 들려 올라갈 터인데 아십니까? 나도 안 오니 잠잠하라. 엘리사가 반복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홀로 마감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선지자 제자들이 참 많고요. 또 그의 활약을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봐요. 불말불수레를 통해서 하늘로 올려가는데 많은 제자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는 한가운데서 올려간다면 어땠을까?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더 영예롭고 멋있고 제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엘리야가 평생을 함께 달려온 길인데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의 심령적 차원은 그런 수준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인물. 인간적인 유혹의 차원은 좀 벗어나고요. 그렇게 엘리야가 더 멋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다시 쳐다봅니다. 제자가 되는 엘리사, 스승인 엘리야가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 시간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로 세움받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중간에 엘리사가 뽑혔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머지 기간들을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익히고 한 감동을 같이 느꼈을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승천한다면 선지자 사회, 선지자 무리들 또 이스라엘에 큰 흔들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소위 리더십의 변화, 이스라엘 전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뒤흔들었던 이 인물을 통한 리더십의 변화가 된다면 어느 사회에나 위기와 긴장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엘리야처럼 이렇게 큰 인물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 중에서 엘리사가 생각한 진정한 위기는 아마 영적 지도력의 공백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자기 입지,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직을 계승해서 제 넘버원 선지자가 된다. 오늘 선지자 무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 아들이란 뜻은 곧 선지자로의 역할도 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같이 포함한다고 그래요. 그 많은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엘리사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넘버원 선지자가 되겠다 이거를 지금 소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엘리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서야만 하는데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영적 지도력의 올바른 계승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느니라. 3번이나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 말뜻에 다 담고 있어요. 엘리사의 심령이 다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스승이죠. 스승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도 2절, 4절, 6절 3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엄숙한 스승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엘리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쉽게 표현하면 스승 엘리야의 목숨을 걸고 따르고자 합니다. 스승의 임종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를 보면 스승 엘리야가 어떤 심정일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스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엘리사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열정과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모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살피는 귀한 모범의 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비로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말을 좀 번역을 좀 어렵게 하는 바람에,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뭐 주고 갈까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올라갈 텐데 엘리사야, 그동안 고생했다 나 따라다니니라고,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 뭐 해줄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잖아요. 그의 반평생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서 왔고요. 아마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엘리야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죠. 9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제목으로도 잡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에게 성령이 하셨던 그 역사, 엘리야를 늘 감동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 선지자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령이 엘리야를 특별히 역사하셔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그치게 했습니다. 성령이 엘리야를 특별히 역사하셔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성령이 엘리야를 특별히 역사하셔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게끔 되었습니다. 성령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감동시킨 성령의 역사가 깊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엘리사는 아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실 때 엘리야의 심령은 늘 열려 있었고 거스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도 늘 보아왔고, 그렇기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직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을 구하고 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갑절을 구한다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 큰 능력 있는 자, 2배 큰 권능을 부리는 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닌데, 갑절이라는 원뜻은 두 몫이라는 뜻이에요. 2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몫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요. 갑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두목을 구하는 것인데, 두 몫을 구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는 큰아들 장자의 몫이에요. 두목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 중에 두 몫을 내어주는 것은 장자거든요. 장자. 신명기 21장 7절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에스겔서 47장 13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12절에 오늘 본문에서 벗어납니다만 1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스승이자 아버지예요. 엘리야에게 뭘 구하냐 하면 장자로서의 권리, 장자로서의 유산을 구하는 것은 장자가 아버지에게 두 몫을 받고 또 두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를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혈통적으로 하면 아버지의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장자잖아요. 지금 스승과 제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스승, 좀 영적인
권위로서의 선지자직의 계승, 바로 아버지인 엘리야의 선지자직의 계승을 요구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고 이어가겠다고 하는 결심이기도 하고, 선지자직의 계승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를 한다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평생을 목숨 걸고 달려갔어요. 엘리사도요, 선지자직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된 솔로몬이 통치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한 선지자직의 계승을 소망하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엘리사의 소원을 듣고 내심 기뻤을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다해 달려온 선지자의 길, 목숨 걸고 달려온 그 길. 그런데 제자 엘리사가, 그도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감당하겠다, 이런 제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가 참 흐뭇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감격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선지자직을 그래도 제자들 보기에 겉으로 감당한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겼을 거고요.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바알 종교와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나를 이어서 이 땅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이끌어줄 선지자가 나를 이어서 세워지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정확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일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정하는 것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좀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볼 때 선지자 직분의 계승은 여호와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지만, 그러나 선지자 직분의 계승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자로 지명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오직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는가 하는 문제. 엘리야의 선지자직 계승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도록 허락하실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승천을 보면 네 간청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왜 제자가 스승의 승천을 보는 것이 계승에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로서 평생을 달려가야 하잖아요. 이제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수많은 제자들도 엘리사가 거느려야 되는 거고요. 자, 제자로서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본다는 것은 뭘 확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완전히 받아주셨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실증이라고요. 엘리야의 사역, 평생을 달려온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인치시는 것을 확인하는 제자의 확증이라고요. 확증.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그의 승천으로 인해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 더 깊고 넓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에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승천을 본 제자들이 참된 복음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사는 모든 점에서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 그대로를 따를 것을 확신에 차서 갈 수 있는 중요한 예표라고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과 불말 불수레를 보았을 때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스승인 엘리야는 평생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 그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그를 싸움터에서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에 태워 가시며 하늘의 상을 내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 엘리야는 정말로 진실된 주님의 종이었고 주님의 용사였다는 것을 실증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엘리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남겼죠. 오늘 본문 뒤에 12절로부터의 말씀인데 평생 입고 다니던 겉옷 한 벌을 남겼습니다. 그 옷은 엘리야의 선지자적 직무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도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모습을 보았잖아요. 평생 입고 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을 대적하며 공의를 실현했고요. 과부와 고아를 돌볼 때에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단순한 능력의 옷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배어있는 옷이었다.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15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치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강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직은 엘리사에게 완전히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승을 통해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내 종 선지자를 보내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새해를 맞아서 내가 뭔가 내 신앙생활에서 사모해야 할 뭔가가 보여야 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할 땐 더욱더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 바른 신앙을 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온갖 왜곡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기승을 부립니다. 보셨죠? 지난주에도 주간 미디어 상에서 열방센터 인터콥 계속 시끄럽잖아요.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참 어려워요. 정광훈 씨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민낯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소위 말하는 전통적 교회와 얽히고 설켜 있다고요. 인터컵도 계속 문제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버리지 못하고
저는 이 사람들하고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굉장히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고집스럽고요. 참 큰일 한번 낼 수도 있겠다 했는데 결국은 또 터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또 큰일들을 터뜨려 왔잖아요.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 뭐 해가지고 계속 터져 오다가 결국은 이번에는 뭐 완전히 크게 또 터졌습니다. 오직 스승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만을 사모하고 물려받은 엘리사처럼 성도 여러분, 좀 올바른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새해 1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바른 해석과 인도를 받아서요. 우리 교단, 우리 노예에 있는 모교회는요, 김해에 있는 모교회는 교회 자체가 정한 뭐 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룰이냐 그랬더니 아마 그 교회로서도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교회 외에 선교단체, 성경 공부에는 전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 그 김해가 우리나라의 온갖 모든 그 이단들, 사이비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김해잖아요. 아마 그 교회도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것 같아요. 가겠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서 거기 가라. 좀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내린 결정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간구하고 사모하는 바를 세워주시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생활로 늘 세워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회의 현상들을 성찰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다져나가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교우가 사랑의 교제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은총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
봉헌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 봉헌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곤감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보호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살피지 않으신다면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난 시간 동안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예물에 담아 올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더 깊고 더 높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또 이번 주간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에 유념하셔서 늘 강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보에 있는 대체적인 광고들 꼭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 환자들이 좀 많이, 확진자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또 받은 소식으로는 또 2주간 2.5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늘 가정에서 늘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 같이 동일하게 귀한 마음을 안고 드려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53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